지난주 배웠던 내용 또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베드로후서 그리고 요한 1서 2장까지 베드로후서는 3장에서부터 또 요한 1서 2장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에 대한 얘기죠.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 재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 잘못된 거다.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친히 봤다.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거다 하면서 주의 재림과 또 마지막 때 또 우리 신앙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1번에 보시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나요? 베드로는 그렇게 증언하죠. 불로 심판하실 날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불로 이 마지막에 아마 종말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이 땅을 심판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보면 물론 마태복음에도 이제 마태의 계시록 이렇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종말의 때가 되면 점점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시대, 모든 기준이 사라지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제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악함을 통해서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고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게 될 때 회개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이제 돌아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게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땅 끝까지 가는 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결국 복음이 시작된 곳으로 복음이 돌아오는 것이 땅 끝이라면 영적으로 보면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없을 때,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가 땅 끝이죠. 돌아올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이제 첫 번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을 통해서 이제 시대가 이제 타락할 것을 설명하고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나팔에서 일곱째 나팔까지 이제 세상이 점점 강팍해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이제 악한 시대가 되었을 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많은 이런 지진의 경고, 또 전쟁에 대한 경고, 이제 더 이상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 경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재앙과 재난이 왔을 때, 이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안 사람은 돌아오겠죠. 마지막에는 다 돌아오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주님이 오셔서 성도들은 다 이제 변화되어 돌림받고 남아 있는 사람은 다 불신자들이죠. 그 불신자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은 예,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 순간 다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남아 있는 불신자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성도는 들림받고 남은 사람은 불바다를 통해서 심판받죠. 그리고 그 받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마지막 재판석에서 마지막 구원의 심판을 받는 거죠. 성도는 들림받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죽었던 영혼들 다 불러내고 이미 죽었던 영혼들은 성도들은 변화되어 마지막에 들림받은 성도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마지막 남은 불신자들과 이미 죽은 불신자들이 다 불려나와서 그 죄를 심판받게 되니까 그 죄가 인정되면 불못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두 곳밖에 없죠. 새하늘과 새 땅, 불못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불로 이 땅을 심판하고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황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혼란스러워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나라들 간의 전쟁이나 또는 또 자연에 대한 재앙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두 가지를 사람이 만든 재앙, 전쟁,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지진과 기근 이런 자연에 대한 재앙들, 또 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재앙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재앙입니다. 네, 그런 시대가 되면 이제 종말이 가까웠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종말이 그때 이제
마지막 최후 종말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나 기근은 종말의 끝이 아니고 그게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돌아오면 이제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약속이 더딘 것을 보이고, 더딘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그걸 해석을 하지요. 이렇게 세상의 종말이 왜 이렇게 더딘가? 주님 곧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시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저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가?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하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기회를 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하시면서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그게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뜻이 뭔가 다 구원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구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세상의 죄 때문에 타락을 하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돼서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영혼들이 다 순수하고 다 거룩한 영혼들이죠. 태어나면서 죄 속에 태어나면서 타락하게 되는 거죠. 타락하게 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명책의 이름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다 기록됐다고 봐요. 근데 여기 와서 타락하면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거죠, 하나씩. 그래서 하나님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회복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만 회복되지 못하면 결국은 이름이 지워지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내가 다 구원받기 원한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한 군데가 더 나와요.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택한 백성만 구원받는다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의미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구원받게 된 백성이 결국 택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택한 백성은 당연히 구원받죠. 원래는 다 구원받는 게 하나의 뜻이에요. 여기 디모데전서 거기 2장 4절 한번 보세요. 거기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본심이에요.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마음 같지 않게 인간이 욕심이 생기고 죄 속에 태어났을 때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 영혼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하나님 법에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를 믿고 시인하고 회개해야 구원받는 건데 그걸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거절하지 않도록 계속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결국은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베드로는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고 주의 재림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면 뭘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나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요.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죠. 이 땅은 어차피 우리가 거쳐가는 세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망을 두면 안 되죠. 여기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새하늘과 새 땅. 그걸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이 없으니까 그 확신이 없고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니까 인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 발은 뭐가 하나님 나라인지를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막연하게 있겠지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인식, 지식, 아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 이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통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늘나라라고 천국이란 말을 쓰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법이 시행되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원래부터 있었던 나라, 그게 세상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세상의 나라 속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걸 인식을 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또 보았고 손으로 만져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봤고 그 말씀을 들었고 친히 예수님의 옷자락도 몸도 이렇게 만져봤던 제자들이 요한이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들었고 내가 만져봤다. 그게 생명의 말씀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적인 표현이죠. 그가 로고스였다. 또 생명이 있는 말씀이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요한은 빛과 어둠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을 하죠. 어둠은 죄와 마귀를 상징한다면 빛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빛이죠. 예수님도 빛이고 그 빛을 받은 성도도 빛인 거죠.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빛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은 의로움을 상징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빛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 6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용서해 주신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이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법대로 이 죄를 사해 주고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게 자백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게 약속이고 말씀에 기록된 법입니다. 법대로 약속하셨고 그 법대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율법에 나와 있는 법이에요. 법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행하는 자는 원죄에서도 자유하게 되고 또 내가 짓는 자범죄에서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면서도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회개한 사람,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무엇을 위하심이라 그렇게 요한이 설명을 하나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만 예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만 죄를 사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사하러 오셔서 화목제물 되셨다. 이게 화목제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속죄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위한 값을 지불하는 속죄제, 구약에 주신 법대로 그렇게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다. 속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 성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속한 거죠. 원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짓는 자범죄도 속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백하는 자에게는 사유함을 얻게 되고 또 불의함에서 깨끗함이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요한은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옛 계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나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을 때였거든요. 이게 쓰여지고 난 뒤에 신약 성경이 나중에 300년 뒤에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계명이란 말과 옛 계명이란 말은 구약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계명에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진 말씀, 그게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미 유대인들은 다 들었단 말이에요. 또 교회 다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계명을 다 들었다는 거죠. 그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는가? 새로운 사람, 신약의 성도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를 새 계명이라고 말했을 뿐이지 변함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 계명이나 이 구약의 율법은 변함이 없이 똑같이 가르쳐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실행이 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미 들었던 것이고 그게 구약의 율법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에 이 세상에 있는 마귀의 이 세 가지 유혹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세 가지로 정리를 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정리합니다. 육신, 그 다음에 안목,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보는 것, 앞으로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육신은 내 속에 있는 어떤 욕심이기 정욕이니까 욕심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려고 하는 욕망, 그것도 욕심. 눈에 보이는 것 내 것이 아닌데 눈에 보인다고 다 이루려고 하는 안목의 정욕. 그래서 욕심 우리가 비전이라고 이제 그런 말로 쓰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 속에 내가 저렇게 돼야지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욕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내 믿음의 그릇 안에서 내 사명 안에서 내가 이룰 것을 주님께 물어서 가는 것이지 내 욕심으로 이루는 것은 그게 안목의 정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 가진 것이 되면 이생의 자랑이 되죠.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아니면 능력이라든지 이게 다 내게 주신 사명인데 하나님이 물질을 얻는 재능도 주셨고 또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물질을 얻는 지혜나 이런 능력과 은사와 이런 재능들을 부어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물질도 얻고 위치도 권력도 다 가지게 되는 건데 그 하나님 주신 것은 사명 감당하러 주신 건데 그걸 내 자랑거리로 삼으면 이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교만하게 되니까 실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욕심이나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의 안목의 정욕이나 또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것을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교만하거나 이러면 결국은 시험 들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유혹에 빠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마귀 사탄에게 이 뱀에게 유혹받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내 속의 욕심과 눈으로 보는 그런 안목의 정욕과 그걸 가지게 됐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 범죄한 거, 실족한 거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뭔가 내 자신의 어떤 실체를 봐야 되는데 내 자신의 사명이나 내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냥 욕심에 이끌려서 가다 보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내가 걸려 넘어질 수 있다. 범죄함으로 또 우리가 책망을 들을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유혹이 된다. 사탄이 그걸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항상 유혹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유혹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10번째,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로 말하는데요. 요한이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요한은 그렇게 정리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또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속죄해서 구속자,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 이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그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성육신이거든요.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 또는 구속,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그게 이단 또는 적그리스도 안티크리토스가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11번째, 요한은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기름 부음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요한의 설명이죠. 이 기름 부음은 구약에 레위기 8장에 나오는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그 기름, 왕에게 기름 붓는 그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데요. 그 기름 부음이 결국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구별한다. 이게 신약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세상과 우리를 구별한다. 깨닫게 한다. 알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 구별하는 그 증거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결국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제사장이 구별되듯이 우리가 구별된다라는 표현을 기름 부음이 우리를 속에 거하고 우리 속에 거하면서 가르쳐서 그렇게 사역한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족보 빨리 또 외워보겠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10명을 한번 외워볼게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 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홍수 이후에는 셈의 10대 손이 나오죠. 셈의 10대 손 10명,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레, 루, 수룩, 나울, 데라, 아브람.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고 족장이 되어 나라가 생겨서 왕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솔로몬까지 외워보겠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는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민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선교를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둘로 나눠지면서 10지파가 세속을 따라가는 망하는 지파, 2지파가 믿음을 선택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지파죠. 10지파가 망하는 그 실패의 모델이죠.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그 다음에 바하사 반역, 그 다음에 엘라, 시므리가 반역하고, 시므리를 죽인 사람은 오므리,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 아하시야, 요람, 또 그 죽인 사람이 예후, 요아스, 요와스, 여로보암이세, 스가랴, 또 반역한 사람이 살룸, 또 반역한 사람이 문하햄, 그 다음에 부가히야, 그 다음 베가가 반역하고 호세아가 반역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BC 722년.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가 BC 1040년 정도가 돼요. 그때부터 720년까지 약 300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로보암,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연결되죠. 그때 믿음은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윗, 솔로몬 다음에 로보암, 그다음에 아비암, 아사까지, 아비암까지 그 우상을 섬기다가 아사가 좀 개혁을 해요. 그 다음에 아사 아들 요사밧 조금 더 개혁을 하지만 실패합니다. 근데 이제 아달랴 때문에 4명이 타락하죠. 요사밧 밑에 4명. 그래서 아시아, 요람,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까지 타락합니다. 근데 하나님 다 심판하고 우시아가 다시 개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둥병 걸려 죽는 바람에 실패하죠.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근데 또 15년 더 사는 바람에 또 타락하죠. 그래서 므낫세가 나와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아 때 일꾼을 키우는 마지막 개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줄줄이 망하죠.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 바벨론 1차 포로, 요야긴 바벨론 2차 포로, 시드기야 바벨론 3차 포로 해서 다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고 성전도 불탑니다. 그래서 포로되어 잡혀가서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요고냐, 스알딜, 수룹바벨의 성전을 지어서 회복을 했지만 또 타락하죠. 그래서 이제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실제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다시 시작하시고 신약으로 복음을 넘기시죠. 그 준비하는 단계에서 12제자가 나온 거예요.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고 이방인이 원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지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승리하셔서 사단에게 이기셔서 온 땅의 복음을 다 전하고 이방인이 다 돌아오면 마지막에 유대인을 돌아오게 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세상을 이제 심판하러 오겠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써놓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이해를 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할지 알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인생도 보이고 하나님 뜻도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요, 그냥 우리 막연하게 그냥 시간만 허비하다 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 1서 3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이제까지 요한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을 속죄하러 보내셨고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가르친 게 계명이거든요. 그 계명의 핵심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계명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다. 이렇게 논리를 설명해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가지고
똑같이 설명합니다. 근데 3장에도 똑같아요. 3장, 4장, 5장 다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가 가르친 계명을 안다면 결국 사랑해야 된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끝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계명을 모르는 거다. 계명 모르는 건 예수님 모르는 거다. 예수님 모르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는 거다. 결국은 하나님 자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런 논리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3장 1절 보세요. 보라, 보라 이런 말은 이제 내용을 바꿀 때 쓰는 게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줬는데 어떠한 사랑을 보여줬나? 그리고 자녀가 되게 했나? 예수님을 보낸 거잖아요.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세요.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고 속죄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된 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해놔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장래,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 주님 오셨을 때 변화되어지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가 우리가 다시 나타난다 말, 그거는 예수님을 말하죠.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육신의 몸이 아니란 뜻이죠. 변화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데 마지막 종말에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될 거를 안다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여기 2절 중간에 그가 나타나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요 그와 같은 줄 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변화되어 있거든요. 변화된 마지막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변화된 모습으로 계시는데 그가 오시면 나타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줄을 그때 알게 될 거다. 변화되지 않고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는.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거다. 우리가 그와 같은 줄, 그러니까 주님이 변화된 것처럼 같다는 의미는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 변화된 몸이 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죠. 그때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것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다 이 말이죠.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 그러니까 변화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변화된다는 것을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그때 깨끗하게 될 것을 위해서 지금도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옳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산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그래서 4절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그러니까 깨끗함을 입었으니 죄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하면서 살아가면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거는 비유로 설명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물론 다 죄인이죠. 죄를 짓잖아요 또. 근데 회개한다면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4절부터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럼 죄를 지으면 법대로 한 게 아니니까 불법이 되죠. 그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5절에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셔서 죄 사함 하셨죠. 그래서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다 이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그러면 죄를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한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또 욕심으로 죄를 짓는. 근데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깨끗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걸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아, 우리는 물리적으로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완성된 우리의 모습, 영화된 모습이 그렇다는 거지. 지금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영원한 존재가 된 것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다. 이렇게 규정 지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 영원히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죄를 짓는다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그런 조금 너무 그런 과장되게 해석한 것이죠. 이 죄를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6절 다시 보십시오.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 범죄한다는 게 이게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끝까지 가는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범죄하지 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했다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실수라기보다는 여전히 죄 지으면서 회개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이지 영원히 죄를 안 짓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7절 한번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다 가요. 이것만 보면 그렇게 잘 헷갈리지만 7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여기 보면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우리를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하게 해라. 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라. 의를 행하는 자, 의라는 것은 옳음이라는 뜻인데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사실 요한이 범죄하지 않는다. 뭐 죄에서 영원히 돌이키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마귀를 설명하려고 사실 그렇게 한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의를 행하지 않죠.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영원히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하는 그러니까 범죄한 영혼이고 죄를 짓게 하는 영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귀를 따라갈 때 죄를 짓고 망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범죄하면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설명하는 이유는 그렇게 속하면 망하는 거다. 마귀가 망하듯이 망하는 거다라고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제가 다시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다는 것은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의를 전혀 행하지 않고 죄를 당연히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그러니까 의도 행하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고 전혀 회개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결국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고 하시는 것이라.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나니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무조건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니고 죄를 짓지만 사함 받고 또 회개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존재.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가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걸 그리고 말씀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회개도 하고 돌아오고 하는 거죠.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더 드러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지금 마귀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을 대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여기 의하고 사랑 두 개가 나오죠. 의를 행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결국은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사랑을 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근데 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을 하지 않는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11절 우리는 성도들이죠.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건 성경에 다 기록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12절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죠. 가인을 하나 예를 들었죠.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우리 사탄이죠. 그리고 가인이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의를 행하지 않았다. 동생을 살인했죠. 죽였다. 살아가지 않았고 죽었잖아요. 또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는 악했고 아벨은 의로웠다. 의를 행했으니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이 선택과 구원한 사람이죠. 근데 가인은 악에 속했다. 또 왜 악에 속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동생을 미워하였고 사랑하지 않았다. 결국 죽였다. 이렇게 된 거죠. 한 예를 들어 설명한 거죠. 그렇다면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성도들이죠.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가인이 아벨을 미워서 죽인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가인처럼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에게 악을 배워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아도 당연히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절에 우리는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 육신은 살아있을 때 결국 사랑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끝까지 간다면 결국 사망, 영혼이 죽는 거죠. 심판을 받는 겁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다.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혼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다. 그렇게 설명한 거죠.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가인의 예를 든 거죠. 동생을 미워했고 살인한 거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에 속해 살아간다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다.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죠.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영원히 간다 보면 결국은 사망에 속하게 되는 거죠. 생명을 얻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게 설명했지만 사실 단순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하고 영생에 가는 거다. 근데 마귀에 속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악을 행했기 때문에 사망, 지옥에 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러는 건 당연하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쉽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성도의 마음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궁핍할 보고 그래서 이제 대신 죽는 걸 설명해 놔놓고 그렇게 잘 쉽지 않으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으로 설명하자.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겠느냐. 그래서 대신 죽는 건 쉽지 않지만 도와주는 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궁핍한 자 봤을 때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요게 결론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삶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조합해서 굳세게 하니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속했다면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하려고 의지를 가져라. 굳세야 된다. 20절 이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혹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직 우리가 그렇게 약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면 믿음으로 구하는 것도 받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서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계명은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니까.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가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보내서 속죄한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 가르친 계명을 믿는 것이고 그 계명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계명을 안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계명을 모르는 거고 계명이 없다면 예수를 안 믿지 않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주는 또 그 안에 거하고 같이 하나 된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명을 세우셨고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셨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면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서 구원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3장을 다 읽었지만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님 가르친 계명을 믿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다면 욕심을 가진 사람이고 죄를 짓는 사람이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생명은 없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요한이 좀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4장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푸슈도 프로페테스, 그러니까 가짜를 가르치는 선생, 가짜를 가르치는 교사,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하셨다는 것을 안 믿게 된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죠. 그래서 3절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내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게 세상에 있다. 코스모스라는 게 세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넘어서 전 세계, 전체 우주를 표현할 때 코스모스라고 표현해요. 헬라어로. 그래서 온 세상을 일단 이런 거짓 영, 거짓 교사가 다스리고 있다. 사탄의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성령 이런 하나님 영이죠.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게 세상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고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다. 그리고 5절 그들은 이런 적그리스도 영이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그래서 세상이란 말, 코스모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코스모스 세계는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어요. 마귀의 영, 귀신들,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계명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하는 영들이 있는데 그 세상에서 세상을 속한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법 이걸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게 세상,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와 다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다르다 이 뜻이죠. 그래서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죠.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이치에 맞지 않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세상이 이런 시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어떻게 이게 맞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세상에 속한 그는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주 코스모스 밖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구별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계명의 핵심이죠.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고 계명을 해낸 것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계명을 바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고 계명을 알고 행하는 자는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결국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죄를 속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이게 속죄제물입니다. 죄를 속하는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12절 어느 때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했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 계명이 뭔지를 알았다면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된 거죠. 그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같이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그 중간 매체가 바로 성령이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안다 이렇게 표현했죠. 안다는 게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속죄의 제물로 보내셨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게 했고 그 성령이 그것을 내 마음에 깨닫게 해가지고 전체를 다 알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알았다면 그것을 삶으로 살게 되는 거다. 그걸 예수님만이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요. 14절부터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속죄 제물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시인한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가고 그도 하나님 안에 가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그도 하나님 안에 하나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음식물로 표현하면 우리가 떡을 먹으면
소화가 돼요. 소화가 되면 내 몸에 흡수가 돼버리죠. 그 떡과 내가 따로 있다가 소화돼 버리면 섞여 버렸죠. 분해되어서 내 속에 들어가면 내 몸이 돼버리죠. 나와 하나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가 있었는데 말씀이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었어요.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 돼 버리는 거죠. 그게 거한다, 함께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걸 우리는 뇌 속에서 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해되는 것, 그게 거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 말씀이 이해되어져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런 말은 이해되어졌다. 하나 되어졌다. 그 설명하는 거죠. 그다음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여기도 알았다는 표현은 내가 이해되었다. 그리고 믿었다. 받아들였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고 내가 받아들였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 됐다는 뜻이죠. 이해되어졌고 그 말씀이 알아졌고 그것이 내 속에 그래서 살게 되어졌다. 하나 됐다는 거죠.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면 주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사랑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하 오실 때 그거를 증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 말씀을 통해서 거하시기 때문에 내 백성을 안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사랑 안에 이걸 확실히 이해했다면 이런 사랑 안에는요 두려움이 없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 구원받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죠. 이게 이해되어졌다. 아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구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나는 구원받는 것이니까. 두려움을 내어쫓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속에 있나? 두려움, 믿지 않는 것. 확신 없죠. 하나님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 내 속에 없다는 건데 그럼 마지막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심판의 형벌이 남아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게 그 증거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온전히 이루어졌다. 확신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구원받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두려움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면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형벌이란 말이 심판이란 말, 벌이란 뜻이에요. 심판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만약에 하나님의 확신이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 나는 영원히 구원받을 걸 확신하고 있다.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스스로 내어 쫓을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 안오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라. 그래서 진짜 내가 확신이 있는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 있구나.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한다 놓고 미워한다면 이거는 사랑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모든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사랑하는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데 사랑한다 해놔놓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놓고 형제를 미워하면 내가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 논리적으로 맞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건 이해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고 내일 죽으면 바로 천국 갈 사람들인데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잖아요. 좀 있으면 볼 사람들이고 천국 가면 볼 사람들인데 굳이 이 땅에 있을 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사랑하고 부족한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확신되지 않으면 진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는 거는요. 인간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그걸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21절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완전하게 나한테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혼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섬기는 대상이구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더 성숙하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협력해서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우리의 이치죠. 다 완벽하게 되려고 다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런 사랑의 마음을 알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걸 이해하고 좀 설명도 하는데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아직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한테 좀 이렇게 잘해주면 사랑해주고 잘해주고 또 나를 싫어하고 안 좋은 소리 하면 미워하게 되고 막 모른 척.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 잘해줘도 괜찮아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한데 자꾸 이제 인간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편이 나눠진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성격이 급하신 분도 있고 말을 좀 험하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리면 부모한테 막 대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말 안 듣고 하면 아직 어리니까 이거 똑같은 거죠. 영적으로 어리면 그 모습은 늙어도 영적으로 어리면 이렇게 함부로 말도 하고 상처도 주고 하는구나. 아직 어리구나.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좀 성숙하면 좀 괜찮아지겠지. 본을 보이고 잘해주고 섬기면. 나도 화가 나고 막 분을 내고 사람들 미워하고 나도 아직 어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더 성숙해져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성숙이라는 정도는 분명히 있는 거죠. 믿음이란 부분이 큰 부분도 있고 작은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구나. 더 성숙해야 되는구나. 더 자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좀 자랐다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 보면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모짜르 딱 잘라가지고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직 어린아이구나. 우리 베드로 전서 거기 2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젖을 먹고 자라나야 되는 거죠. 신령한 젖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이 젖이란 표현이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신령한 젖, 영적인 젖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결국은 구원은 받았지만 어린아이가 많은 거예요. 대부분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자라도록 도와줘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죠. 5장.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3절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 생각을 가지고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는 자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이유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욕심도 부리고 땡깡도 부리고 막
막 대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는 어른을 말하죠.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도 받고 선악을 다 분별하면서 판단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6장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신앙의 초보, 이런 초보를 벗어나서 성숙함으로 나가야 된다 하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 모난 성품들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대부분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요. 그거를 우리가 성숙함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상처를 받고 하면 상처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아직 어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면 아이들 캐도 허허 웃고 말잖아요. 아이 어리니까, 아직 어리니까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래 또 잘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어리니까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둘 다 어리면 그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성숙한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 가는 겁니다. 목사는 먼저 깨달은 사람이고 먼저 단단한 음식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목사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하고 싸우죠. 네가 냈니, 내가 낫니, 네가 낫니 막 싸우. 둘 다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성숙한 사람이라면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성숙하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5장으로 넘어가면 보세요.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낳으신 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예수님이죠. 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낳으신 이는 뭐 하나님을 의미한다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다. 난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또는 성도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낳으신 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에게서 낳음을 받은 사람 예수님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낳은 자를 난 자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은 계명이 사랑의 핵심이죠.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게 지금 3장부터 똑같은 얘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속죄하게 예수님 보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하는 계명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계명을 행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명을 아는 거고 계명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낳게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난자잖아요. 난자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안에 계명이 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자,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게 핵심인 거죠. 그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래요. 내가 의지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해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좀 어렵죠. 이해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 무슨 기계를 만지든 뭐 스마트폰을 만지든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다가 방법을 이해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이해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해하는 과정이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기 세상은 아까 세상에 나왔잖아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세상의 말을 듣고 거기 4장 5절 보세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구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돼 있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코스모스라는 세상에는요. 죄의 법이 있고 죄를 행하는 그런 삶이 있는 거죠. 근데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계명을 알고 있고 계명을 이해했고 계명대로 사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랑을 하는 게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5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거다.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물은 세례를 줄 때 씻어내는 거죠. 피는 속죄한 거죠.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주고 또 피로 속죄함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례받고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물로 씻어서 세례받죠. 그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물과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죠. 물과 피로 임하신 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죠. 물과 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리고 성령이 이것을 깨닫겠죠. 성령이 진리를 알게 하신 겁니다. 성령은 진리라. 그래서 7절 정언하는 이가 셋이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씻겨지고 구속받았다는 것을 믿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사람의 말도 증언이 있으면 믿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하셔서 영생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고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줬다는 거죠.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됩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보세요.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네, 기도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구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게 무조건 구한다고 다 들어지는 건 아니죠. 뜻대로 구하는 것, 그 기도의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법대로 말씀대로 구하면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합당하면 당연히 이루어진 걸 또한 우리가 안다는 거죠.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여기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뭐냐면요. 아까 사망에 이르는 게 뭐냐?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거기 3장이죠. 3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명을 줬고 계명은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하나님 모르면 영혼이 죽죠. 사망에 이르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사망에 이르는 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면 사람의 상처를 준다든지 뭐 실수했다든지 거짓말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생명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16절 5장 16절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사망에 이르니까 그런 죄가 아닌 사람은 만약에 봤다면 구해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구해라. 기도해라. 그래야면 사망에 이르지 않냐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구원도 받고 영생도 주는 복이 있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하여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겠어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이 사람들이죠.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죄를 짓는 사람에는 구하라 내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좀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판단을 내가 사망에 이르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사망에 이런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사망에 이르지 않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유연성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하나님께 나신 자는 예수를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한다. 예수를 혹시 확실하게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한다. 악한 영들이 그를 손대지 못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내가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세상에 있던 문화, 세상에 있던 죄를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요한의 글을 다 읽고 나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계명 하나님 말씀 이걸 다 이해했다면 결국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계명대로 살아가는 게 사랑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저는 이게 똑같은 말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 1서를 다 읽어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를 계명대로 살게 하는 그래서 말씀이 하나 되어 살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그 성도의 삶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섬기며 살게 사랑하며 살게 하겠지만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의 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앞서 봤던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소망에 대한 얘기죠. 산 소망에 대한 얘기.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산 소망이다. 그 야고보 같은 경우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부터 공동서신이 히브리서 다음에 공동서신이 나오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베드로 전서는 살아있는 소망이잖아요. 그 요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결국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게 이 공동서신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이단,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제 요한 2서 같은 경우는 이런 이단들, 적그리스도를 조심해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요한 2서, 요한 3서는 요한이 있었지만 요한 2서는요 이단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 2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이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저그리스도, 요즘 말로 하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구약만 믿으려고 하는 것, 이게 여호와만 믿는 거거든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나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하지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요, 이것도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을 같이 인식하고 믿어야 돼요. 그게 삼위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성령을 부인해버리면 이게 다 적그리스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3장은 교회 공동체, 이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요건 이제 2장, 3장은 제가 다음 주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 유다서가 나오죠. 요것도 이단을 조심해야 될 것. 역사의 자료를 얘기하면서 이단은 이렇게 다 심판받아 왔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의 특징을 알아가지고 마지막 시대 이단을 조심해라. 그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 공동서신은요, 행함 있는 믿음, 또 살아있는 소망,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오시면 이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그다음 요한계시록을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들, 이렇게 구약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사도들의 가르침, 또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들을 이해하고, 근데 공동서신을 이해했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하면 결국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겁니다. 성경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걸 이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또 보석을 찾듯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요한 2서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삶의 기회를 주시고 또 이 말씀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요한이